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언 기도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귀한 것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제를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증인대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임하실 때만, 그분이 임하셔야지만 너희가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되시기를, 증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증인이 되려면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착해지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 그랬어요. 뭐를 받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여러분 폭파시키는 거. 다이나마이트의 원어를 찾으면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력이 강한 큰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을 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 그것이 두나미스, 능력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두나미스가 임하고 초월적인 힘이 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그랬어요. 자,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너가 나가기 전에, 증인 삼기 전에 성 밖에 나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전에 이 성에 머물러서 이거를 받아라. 이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 위로부터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죠. 마치 성령을 두나미스처럼, 능력처럼 같이 동일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 능력을 받아야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직접 제 1세대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승한테 배울 때는 뭐든지 직접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배운 게 많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니까요. 얼마나 더 그 파워력이 강하겠어요. 직접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나가서 전도하고 말해도 될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뭐를 받을 때까지? 이거를 받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에 오는 능력을 언제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이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3,000명이나 사는, 구원을 받는 큰 역사가 있었죠. 문법은 사람을 죽이게 되지만 영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하게 오셨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급하고 강하게 불이 혀 갈라지는 것처럼 온다고 하니까 샤샤샤샤 하고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문신을 새긴 사람인지, 어저께 잘못한 사람인지,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분간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성령이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라든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권능을 주셔서 증인을 삼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급하게 강하게 오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지금 코로나로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급하고 강하게 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사모 만날 때 그냥 막 보고 싶어서요. 급하고 강하게 찾아갔거든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급하게 성령이 막 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하고 가고 싶은데 기도하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찾아가든 잃어버린 자녀 찾아가든 하나님께서 덥석덥석 찾아와서 와락 안아주시고 반겨주시는 모습이 성령의 강하고 급하게 찾아오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유다 장로들을 잘해야 돼.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실 때요. 급하고 강하게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떠나시냐면 성전 위에서 머무르시다가 뜰 밖에서 잠깐 머물러다가 마치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마치 헤어지는 사람처럼 막 가다가 뒤돌아서서 또 보고 또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때 머뭇머뭇하면서 바깥뜰에서 성전 밖에서 또 뜰 밖에서 계속 머무르시다가 성전 산에서도 머무르셨다가 그 다음에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내가 다시 찾아오는데 그때에는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너의 굳은 육체를 제거해버려서 흐물흐물하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있는 영,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 하나님이 저만 머뭇머뭇하면서 떠나기 싫어서 막 그냥 애타게 하면서 떠나신 것처럼 그 영이 찾아오실 때는 옳다구나 하고 막 급하게 강한 바람소리같이 휙 하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처자한다고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에스겔 때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찾아오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성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목격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급하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뭘 했는지 어저께 TV 많이 봐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차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 무슨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여의치 않습니다. 문신 새겼다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했다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애타게 구하는 자에게 급하고 바람같이 휙 하고 주님께서 뛰어오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건요.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게 했다. 여러분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있죠. 방언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세운다라는 뜻은요. 마치 건물을 지으듯 누가 지어간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 능력자로, 증언자로 하나님의 모습에 맞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다 함께 누리고 같이 하고 기적도 막 했는데 그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디파이 됐어요.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용감하게 됐죠. 자기가 없었던 부분, 자기가 하지 못했던 부분, 여러분들 사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거, 초월적으로 전한 거예요. 그 용기의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인간에서 나온 게 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거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속에? 베드로 속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방언을 할 때 여러분들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약한 부분을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랬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방언은 뭐로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 랄랄라 따따따 그거 뭐하러냐? 이해도 못하는 거. 원래 그거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뭡니까?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는 기도가 있죠. 예, 그거는 모국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여러분들 한국말이 편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영의 기도는요,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그 영이 들어간 것,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속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DNA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 거예요. 그 영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는요, 우리 육신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감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에 많은 찌꺼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도가 뭡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기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방언기도할 때 우리 영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세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말 해라, 긍정적인 말 해라,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되새겨라, 이렇게 여러분 자기계발서에서도 말하죠. 여러분 입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얘기했죠. 입이라는 것은 불과 같다. 그 불이 작은 불이지만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는 것 같다. 혀는 배 뒤에 달려있는 키와 같은 것이다. 그 키가 왼쪽으로 하냐 오른쪽 하냐에 따라서 큰 커다란 배도 좌우가 달라지듯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인생을 잡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첫 번째 잡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혀입니다. 여러분 혀를 잡으십니다. 입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이 누구랑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랑 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증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만드시는 첫 번째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안 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트 가면 1+1 세일하는 거 아시죠? 영어로 buy one get one free.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개만 사고 한 개는 안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개 사면 한 개는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방언이란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함께 딸려오는 buy one get one free, 1+1, 그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몸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도구로 여러분들 방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요 buy one get one free 방언을 공짜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을 때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은사라든지 치유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초월적이고 강력한 능력이 뭡니까? 나를 이 연약한 죄인을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내 입을 주관하셔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이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날마다 세워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 드나미스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손 올리고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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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